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직신학의 김다인 목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번 주에 우리가 삼위의 성경적 고찰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성자 예수님의 그 아들의 명칭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아들이란 일반적으로 복수로 사용되었을 때는 피조물, 천사나 사람에 적용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단수로서는 제2의 성자 예수께만 적용되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탄생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어졌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탄생의 의미,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어졌다는 것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자,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메시아직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직위적 칭호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적 직분에 의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여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 직임에 대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자의 영원하신 나심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자의 나심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제1유리와 제2유리 사이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신다는 교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성자는 영원 자존자이심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 개념으로서는 이것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성자의 나심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특성으로부터는 그 나온 개념이 시간적 개념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자의 나심을 가리켜 영원한 나심이라고 이렇게들 말씀을 합니다. 시간적 개념이 아닌 성자의 나심은 영원한 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자의 신성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의 신정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시에 세세토록 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로마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어떤 말씀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서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셨고 인류의 모든 지은 것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창조하신 것을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도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신적 속성에 대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에게는 하나님께만 가지신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존재이시다. 이것은 이사야 9장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의 1장 8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원한 존재다.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예수님께서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재성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과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편재성, 어느 곳에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능성입니다. 전능성. 이사야 9장 6절과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불변하신다는 분이죠. 변하지 않는데 영원토록 계시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8절의 말씀에도 성자 예수님께서 불변하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신적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사역.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신적 사역들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창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과 창조부터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 계획에도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신적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골로새서 1장 16절과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적 사역에서 섭리죠. 섭리. 누가복음 10장 22절과 요한복음 3장 35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인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7절 사이에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2장 7절에서
10절, 골로새서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적 사역에서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목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요한복음 5장 22절, 빌립보서 3장 21절 등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신적 영광과 예배의 대상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자, 그러면 예수께서 신적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 22절과 23절,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를 그에게 돌릴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도 누가복음 24장 51절과 52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사도행전 7장 59절, 히브리서 1장 6절에 이렇게 신적 영광과 예배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되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성자의 위적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자의 위적 실존, 이런 것을 우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부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성자는 성령님과 성부 아버지로부터 그 어떤 능력과 그 어떤 사역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로 맏아들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독생자로 표현되어 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노고스로 표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또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실제적인 사역을 이루가신 그 성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성령에 대한 표현된 것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성령은 다른 명칭으로 표현되는 것이 많이 나와 있죠. 이걸 이루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3장 11절, 에베소서 5장 18절, 6장 17절, 18절, 빌립보서 3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유다서 1장 19절, 20절.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곳에 성령님의 명칭, 성령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나타난 것을 신구약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찾아봤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 영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생기, 영감 등으로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신은 어디가 표현되어 있다면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라는 것은 창세기 6장 3절과 사사기 3장 9절, 그 다음에 10절, 14장 19절,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에서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생기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되 생명이 된지라 할 때, 이 생기가 성령을 표현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와 예언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민수기 11장 25절과 신명기 3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영감입니다. 성령님을 영감적으로 표현한 것이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다음같이 표현된 것이 있어요. 첫째는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수의 강,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수의 강.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6장 36절의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혜사. 우리를 돕는, 가장 옆에서 가까이에서 돕는 자,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표현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5장 26절과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영으로 표현을 하죠.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자, 육의 못을 벗고 이제 나와 다른 보혜사, 육의 몸이 아닌 영적인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진리의 영, 변하지 않는 참되신, 진리라는 것은 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39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주의 영, 성령님을 주의 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7절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하죠. 예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예수의 영, 성령,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서도 어떻게 표현을 한다면 성결의 영, 거룩한 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또한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면 양자의 영이다. 양자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들의 영.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곧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영광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령의 인격성. 성령은 성령만큼 인격의 주체로 성경에서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격성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 읽는 자들이, 보는 자들이 그거를 알 수가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한 설을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단일 신론파와 성령파가 있습니다. 이 두 파는 성령의 인격성을 완전하게 부정했다는 거예요. 단일론자들은 성령을 단순히 신격의 인격적 속성으로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개혁 시대에는 소시니안파와 유니테리안파가 이것을 부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소시니안파는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흘려내리는 덕이나 어떤 세력으로만 그들은 주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또 현대 자유주의는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단체와 전부의 투철한 정신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성령님을 무엇으로 보고 있다면
사람의 정신으로만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슐라이에르 마하가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현대 자유주의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그럼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분명히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란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인칭 대명사 요한복음 16장 14절과 사도행전 10장 19절에 20절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사용됐던 대언자 곧 뭐라 한다면 보혜사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끌어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이셨던 그 예수님 자신이 나는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했듯이 예수님께서 오실 성령 그를 다른 보혜사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인격자임을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에게는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 의지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지정의가 있죠. 그렇듯이 하나님 자신도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다. 자, 그러면 지적인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지적인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적인 부분은 어떤 것인가? 자, 정적인 부분은 이사야 63장과 10절에서 에베소서 4장 30절 이렇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의지적인 것은 사도행전 16장 7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인격적인 요소로서 지정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듯이 성령은 사도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적 존재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기를 그리고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하나님이신가? 자,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면 그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실을 정석적으로 보았으며 또 구약시대의 성령의 사역이 제한된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성령은 활발히 역사하여 선지자들을 감동시켰을 뿐 아니라 구약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들어오셔서 감동을 주신 것이 있죠.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명칭입니다. 성부, 성자와 마찬가지로 성령에게도 여호와, 출애굽기 17장 7절과 히브리서 3장 9절, 또한 하나님,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런 신적 이름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그다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성령님은 동일한 명칭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속성입니다. 성부, 성자와 마찬가지로 성령에게도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영원성과 편재성, 전지성, 그 다음에 전능성, 이러한 신적 속성이 성령님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자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성령에게서도
창조와 섭리, 성도의 중생,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신적 사역을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운행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존귀함을 받아야 돼. 예배의 대상이 돼야, 경배한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자, 세례 받을 때 성령의 이름이 성부와 성자와 또 누구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듯이 성령께서도 성부와 성자와 동일시 존귀함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사하시고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의 대상도 되시는 신적 존귀를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님도 귀다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님은 성부 아버지보다도 또 성자 예수님보다도 이렇게 또 단순하게 또 내려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똑같은 성부, 성자와 동일시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한 영광도 받고 그 다음에 그의 속성도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타 위와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위. 자, 성령께서는 다른 위들, 위라는 것은 위격이죠. 제1 위격은 성부죠. 제2의 위격은 어떤 분이에요? 성자. 그러면 제3의 위격은 어느 분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나오시면 어떤 것인가?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이란 말씀에서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견해가 이렇게 서로가 엇갈렸습니다. 자,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 AD 589년에는 톨레도 대회 때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라는 문구를 삽입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나 동방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과 같이 성부에 비추어 성령은 성자에게서도 나오신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동방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에 기록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가셔야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밀접한 관계입니다. 성령은 다른 두 이로부터 나오시기 때문에 그 두 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은 성령을 가리켜 나의 신,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호칭을 성령님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은 자연계와 관계된 사역과 구속과 관계된 사역으로 두 가지로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성령의 사역은 자연계와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의 구속의 사역, 이 두 부류로 해서 우리 성령께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자연계와 관계된 사역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자연계. 자, 첫 번째는 생명의 발생입니다. 생명의 발생. 창조에서 성부는 존재를, 성자는 사상을, 성령은 생명을 발생케 했다고 창세기 2장 7절과 욥기서 26장 13절과 시편 33편 6절과 104편 30절에 자, 성령은 생명을 발생케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생명의 발생 대상이 창조에서는 성부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성부는 존재를, 성자는 사상을, 성령은 생명을 발생케 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일반적 재능과 능력을 부여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모든 능력을 부여하심으로 학문과 그 다음에 과학과 예술 등의 재능을 부여해 주신다고 출애굽기 28장 3절과 31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이 어떤 신비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재능과 학문과 예술과 과학과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구속과 관계된 사역이죠. 구속과 관계된 사역. 자, 구속과 관계된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속하시고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죠. 첫 번째는 예언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절과 사도행전 11장 28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감이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선지자의 사도들이 영감시켜서 성경을 기록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66개는 전체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감이란 영적인 감동이죠.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게. 그걸 누가 하신 것이냐?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누가?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게.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능력 부여죠. 성령은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서 잉태시켰고 요단강 세례 후 능력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부와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는 과정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세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능력을 부여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사역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적용이죠. 구원의 적용. 성령은 그리스도께 성취하신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킨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 섭리와 수호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교회가 태동했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강력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교회가 태동된 것처럼 성령이 나타남으로 교회가 세워지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로 교회를 발전케 하는 분도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47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은 내주로 교회가 잘못된 것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악한 영들에게 붙들린 것들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사람들에게 교회가 핍박받는 것들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지탱하고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 교회들이 뭐예요? 우리가 들림을 받을 때 그것 또한 성령께서 다 하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과 히브리서 10장 15절, 요한 1서 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과 절을 불러줄 때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라고 제가 이런 것을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찾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찾아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본인을 봤던 삼위일체의 성령적 증거, 삼위의 개별적 고찰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앞전주는 성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삼위의 개별적 각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 자, 하나님의 사역 하면 여러분이 잘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적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들을 사역을 하시고 계실까? 자, 세 가지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입니다. 창조.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자, 이 세 가지를 섭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표시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계획은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일반 계획과 특별 계획이 있죠. 일반 계획과 특별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일반 계획은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 이 작정. 자, 특별 계획은 예정이라는 것이죠. 예정. 자, 그리고 이 계획 등에서 일반 계획을 작정 계획이라고 하고, 특별 계획은 예정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에서는 물질 세계의 창조와 영적 세계의 창조가 있는 거죠. 자, 창조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물질 세계의 창조와 영적 세계의 창조. 자, 그리고 섭리에 대해서 한번, 섭리는 보존과 통치와 협력이 있습니다. 보존과 통치와 협력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크게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뉘어서 지금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란 두 가지로 제가 얘기한다고 그랬죠. 일반 계획인 하나님의 작정, 특별 계획인
하나님의 예정으로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이란 일반적 고찰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작정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작정이란 만사 만물에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광범위한 도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걸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작정 교리에 대한 각 파의 태도입니다. 태도. 자, 첫 번째로 각 파에 대해서 개혁파의 강조가 있어요. 개혁파. 모든 일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에베소서 1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개혁파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의 작정들로부터 연구를 시작한 것을 매우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다른 파에서 등하시한다는 것을. 다른 파에서는 개혁파에서는 이것을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며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파, 개혁파 아닌 다른 파에서는 그 모든 작정 교리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 등하시한다. 첫째는 루터파입니다. 루터파. 신론보다는 인론 중심적이어서 만사를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것으로 고찰하지 않고 인간 편에서 행하는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루터파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인간 중심으로부터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펠라기오스와 파와 소시니안 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파들은 작정죄를 비성경적이라고 배척을 합니다. 이 작정죄는 맞지 않다.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반 펠라기우스 파가 있어요. 이 반 펠라기우스 파는 안미니안주의자들과 함께 예지, 예정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래서 예지와 예정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 펠라기우스 파입니다. 자,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인간 중시이기 때문에 작정 교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정과 예정의 교리는 개혁파 신학을 특정짓는 중요한 교리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은 확고한 근거를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작정의 어원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구약에 메신바라고 그랬어요. 메진바라고 있는데 작정의 어원이에요. 이 작정에 대한 어원입니다. 이 작정에 대한 어원. 메신바. 이 메신바란 뜻이 메신바란 뜻이가 뭐란다면 메신마란 뜻이 무슨 뜻이라 한다면 이것은 경영, 도모, 작정 이런 것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메신마라고 하죠. 근데 잠언서 30장과 32절, 예레미야 4장 28절, 그 다음에 51장 12절에 이 작정과 경영과 도모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 작정에 대해서 왜 작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창조하셨다. 이 부분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예를 들었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정에 대해서 이 계획하신 대로 일반 계획이 있고 일반 계획안은 작정이라는 것이죠. 작정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 계획안에는 예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다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성경적 증거가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우주 안에는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정 계획과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우연히 그냥 만들어지는 것일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메바에서 인간까지 만드는 그 과정, 진화 과정을 통해서 우연적으로 이 지구가,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일까? 이런 것을 성경에서 근거를 두고 알아야지만 우리 신학생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학자가 되어서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물과 특별 사물과 구원이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로 모든 사물의 작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만사 만물이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모는 또한 취소되거나 무효로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의 악행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가 있는가? 시편 33편 1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도모는, 아까 저희가 매진마라 그랬죠? 매신마라에서는 도모, 경영, 작정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자, 그러면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잠언서 19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고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피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라. 이사야 14장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주겠느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도모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을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정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란 거예요. 미리 아신 대로.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도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 사물의 작정은 어떤 것인가? 특별 사물의 작정. 하나님은 인간의 연대와 거쳐 생명의 연한 죽는 방법까지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날을 정하시고, 욥기서 보면 14장 5절에 욥기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정하시고 그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21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람이 생사화복,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이런 모든 것도 누구에게? 특별 하나님의 작전 계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또 어떤 미국에, 아니면 중국에, 그 다음에 지역에, 아니면 물속에, 아니면 땅에, 하늘에 살게 하는 이런 것도 뭐라 한다면 거주의 경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기 2000년대에 살아가지고 태어난 것, 1900년대에 살았던 것, 아니면 1세기, 2세기, AD, BC에 사는 그 사람들이 태어난 그것 또한 뭐라 한다면 연대를 정했다는 게, 연대를 하나님께서 연대를 특별하게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구속사역의 작정이 무엇인가? 구속사역의 작정. 자, 구속사역의 작정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경은 구속사역도 하나님의 작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그의 작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에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역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학생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